그런 사람이 사는 생활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원수마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택한 자라도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하게. 만일에 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는 아무리 잘못한다고 날뛰어도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잘못다고 하지만은 신분지에 빠지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는 목표이고 표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복음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선진들이 신앙생활 잘 해왔고 우리에게 모범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선진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나 교회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나라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선진들 같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거고 마귀는 악한 것이라고 해요.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악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 그 애국 백성에게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들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피하라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장도 없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또
아무런 총칼도 없고 근데 그냥 무기를 드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서 붙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잘 건너왔는데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그 홍해가 딱 합쳐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군대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군대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 19장 1절로 19절까지 보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신당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의 히스기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형통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깜깜한 걸 보지 말고 우리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14년 동안 이제 왕을 했는데 이때에 이제 유다 왕을 점령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고 히스기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아수르 사네림 그 왕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빨리 항복해라. 그러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 따르지 말고 힘 있는 이제 우리 왕을 따르라.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옆에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제 자기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 1절, 2절에 보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자기 모든 선진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걸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거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 왕옷을 다 찢어버리고, 내가 왕이라고 교만하고 왕이라고 여기서 큰 소리 치겠느냐?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대사들, 또 이제 제사장, 장로들, 이들에게 모두 명령하기를 모두 다 베옷을 입으세요. 베옷 입고 우리 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뭐를 도와달라 어쩌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가? 또 모든 인간끼리 무엇이 잘못했던가?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시험이 물려간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3절 4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기도 부탁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왕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아서 협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승리의 확신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6절, 7절 보니까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들이 다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다 후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들은 칼에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다 되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소행은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정확한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침 나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의 종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복음주로 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 종에게 가서 상담받고 기도 부탁드리고 본인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또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 흑암에 지고 약한 데 빠져 있어야 되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건 확신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냥 속이 상하게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노인양반이 기차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려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인간성 또 내 생각, 행동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 같은 기도지요. 그걸 뭐 기도라고 하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만 그 아버님이 1시간이나 있어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마음이 평안해져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 어려움 앞에서 그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군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펴놓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박한 문제, 급히 기도한 문제 이런 걸 다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천히 들어줄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고 우리가 단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더 훈련시켜서 더 능력자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급할 때는 가만 놔두면 그 위기를 닥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뉴턴은 말하기를 낙심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그런가?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는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운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해결줄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 부족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이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는 어린아이들이 누가 때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아빠 부르고 우리 아버지 힘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냥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에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사화복을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 억울하면 한pe 엉엉 울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우는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조립시키기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장로들도 몇 사람 있고 그래서 교회를 좀 크게 지어보자고 생각하고 장로님 한 분은 돈이 없고 두 분은 집이 두 채예요. 그래서 나도 집을 한 채 있는 거 내놓을 거니까 장로님도 한 채만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크게 한번 지어봅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많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했으면 마귀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건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그 시작했지만 이분들이 시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일로 5가정이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장로를 세울 때도 항상 세 사람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도 내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한 사람을 장로 세울 때는 두 사람은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웠으면 시험이 안 들었을 건데 그것도 목회 초년생이라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험이 오고 또 그 충성스러운 그렇게 이제 장로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려고. 이제는 다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없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신앙, 영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옛날 죄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찬송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그래요. 아주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마음을 새롭게 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산에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만 명을 쳐 죽였는데 다 그 원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은 우리는 문제를 무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 오는 시험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성진절에 지혜롭게 하나님 찾아서 문제 해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 복음성가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의 앞에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 여기 있네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어제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데 오후에 내가 아무래도 그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거절할 수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강단에 섰는데 두려운 마음을 두서없이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알 겁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닿은 거 있다면 바로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